오늘은 오해와 갈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7년 동안에 정복을 했습니다. 요단 왼편 서쪽 땅을 7년 동안 정복했는데요. 요단 오른쪽 동쪽 편은 모세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에게 이미 분배를 기업으로 해주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가 동편에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제 먼저 얻은 조건으로 이 세 지파의 군사들이 이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다 군대로 동참을 하는 조건으로 먼저 땅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7년 동안 같이 싸워서 9지파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땅 분배 기간이 걸려서 이제 8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22장에 와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고향 땅으로 이 군인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누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으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혀질까 봐 두렵다. 우리가 한 민족인데 세월이 지나서 이 아우지파가 우리를 무시하고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념단을 이 요단강에 세우고 가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두들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단을 하나 세우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민족 전쟁으로 번지는 큰 위기를 만들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성전을 하나만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처가. 근데 9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세 지파가. 오해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다라는 한민족이다라는 증거의 기념비를 세운 것인데 이 9지파는 우상숭배 재단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모든 군대를 다 모으고요. 전쟁을 하러 갈 준비를 채운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민족 상전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죠. 그런데 이 9지파가 11명의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진상을 알아보니까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기념비였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화목하고 화해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오해가 있고 성도 간에도 오해가 있고 또 직장 동료 간에 참 오해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더 큰 갈등으로 더 큰 싸움과 분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갈등은 풀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잘 풀지 못하면 이혼도 하게 됩니다. 평생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부자 사이가 철전지 원수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해가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마귀가 그렇게 붙들고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오해. 오늘 본문은요, 오해를 어떻게 푸는가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어떻게 오해를 극복하고 이해로 나가서 서로 화목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오해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해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해의 제공자들, 이 세 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지파가 오해의 끓이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단을 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한 목적과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다라는 거, 이걸 증거 기념비를 세우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한 동기와 목적이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어떤 선한 목적과 동기라도 그거는 마귀가 붙잡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배나무 밑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동기와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오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런 행위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 지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오해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독단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그러나 12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보고를 해야지요.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 비누하스가 있었습니다. 상의를 해야죠. 이게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9지파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상의해야죠. 그런데 아무 상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결정해가지고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오해를 산 거죠. 만약에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와서 우리가 그냥 떠나기에는 너무 섭섭합니다. 나중에는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고요. 당신의 지파들이. 우리의 하나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 기념비를 하나 같이 세웁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의했다면 오해와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거리를 만들어요. 아무 상의 없이, 아무 보고 없이 자기네들끼리 선한 목적과 동기라고 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일을 교회에서 처리하는 것. 무서운 것입니다. 선한 목적과 동기가 있어도 질서를 따라야 하고 바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동기와 목적이 나의 끝에서부터 모든 공동체의 것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단계 더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까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선한 목적과 동기를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이걸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공동체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숙성시키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거 없이 막 독단적으로 일을 불호도자처럼 밀고 나아가면 반드시 부닥치고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피아노가 되게 낡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가 좀 이상하게 소리를 내는데 좋은 그랜드 피아노로 그분이 기증을 헌납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5명의 장로님이 그 교회에 계시는데 상의를 하지 않고 일을 추진했어요. 3만 불로 그랜드 피아노 좋은 것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옛날 피아노를 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옛날 피아노를 기증하신 분이 거기에 살아계세요. 그분은 황당한 겁니다. 자기가 기증한 피아노가 없어졌어요. 5분의 장로님들은요, 이거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상의를 한
듯이 하지 않았고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도님들은 그 장로님을 용시하는 거예요. 5분의 장로님은 어떻게 됩니까? 돈에 인색한 장로님으로 오해받고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요? 목사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누가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선하고 좋은 목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시험이 된 거죠. 결국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요, 질서를 지키고 그 선한 동기와 목적이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상의해서 공동체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받은 9지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9지파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이었을까요? 이 9지파가 이미 전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세 지파를 죽이기 위해서. 좋은 반응일까요,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한 전쟁 준비였습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2절을 봐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맨 끝에 보세요.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그들과 싸우려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이죠.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소문만 들은 거예요. 누가 한 사람 멀리 단을 보고 우상숭배의 단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솔한 판단, 자기 중심적인 해석,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오해가 건너들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겉만 보고 외형만 보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민족 전쟁으로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성급하게 우상숭배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죄하니까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민족 살상의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무리 20/20 좋아도요,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까지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귀가 아무리 청력이 좋아도요,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첨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을 가미하게 되어 있어요. 더하고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우리의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갈등이 커지게 되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캠핑 가가지고 몸으로 단어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해서 제가 선두에 서서 치마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했는데 이게 몇 단계 건너가더니 은비에게 가서는 이게 수영이라는 단어로 둔갑을 해가지고 갑자기 수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치마를 설명했는데. 왜 그래요? 몇 단계 건너뛰니까요,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미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 돼지도 얼마나 설명을 제가 잘했는데요, 코가 이렇게 크다라는 짐승을 내가 설명했는데 나중에 이게는 동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잘 들어도 잘 보아도 이거는 그걸 가지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결론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설에 배따락이라는 김동인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단편 소설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오해가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주제로 쓴 소설이에요. 어느 동네에 배따라기 노래를 잘 불렀던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결혼을 했는데 형님의 아내가 너무 상냥하고 너무 애교가 많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의 아내가 오해를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애교를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남편이 불편한 겁니다. 자기 동생이 찾아와도 애교를 부리고 너무 친절하고 상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한날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아내에게 줄 손거울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방 안에서 동생하고 아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행동이. 땀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옷 매무새도 좀 이상하고. 동생이 형수님이 쥐가 나타나서 쥐를 좀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와서 쥐를 잡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믿지 않았어요. 두 사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나쁜 놈들.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결국 뱃다라기 단편 소설의 결론은 어떻게 맺히게 하면요, 그 부인은 바닷가에 가서 자살합니다. 동생은 뱃사람이 되어서 형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뱃다라기의 소설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요, 내 자의적인 해석, 잘못된 오해가 이렇게 큰 파멸,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9지파가 전쟁을 해서 민족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겸손한 판단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전쟁을 하기 전에 11명의 조사단을 파견한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 오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한 대답. 이 오해를 푸는 비결이 대화인데요, 그 대화 속에 온유한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길게 이 22장이 전체가 두 지파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11명의 조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지파와 9지파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9지파가 우상숭배로 오해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9지파의 언어는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냐면 여기 보시면 책망, 꾸지람, 정죄, 경고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22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로우멘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정죄를 이미 해버렸죠.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책망의 말이에요. 17절도 봐보겠습니다. 17절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18절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책망이죠. 꾸지람이죠.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경고하는 겁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엄청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9지파가 찾아와가지고 완전히 정죄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기념비로 세웠는데 우상 숭배자로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보통 하게 됩니까? 더 거칠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고?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들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너희와 함께 싸워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 기업을 만들어준 사람이야. 왜 이래? 뭐 전쟁을 해? 그래, 한번 붙어보자. 완전히 거칠게 과격하게 밀어붙여서 더 상처를 주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잘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과격하게 나와도 온유하게 답변합니다. 부드럽게 답변합니다.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공손하고 침착하고 이성적이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이렇게 한쪽에서 막 분노하고 과격하게 말해도 한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과격하게 더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을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금이 가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온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그렇게 오랫도록 갈등의 분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아세요? 말이 거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을 시작해 보시면요, 근간 관계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너희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요, 과격하게 예수님께 쏘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문제를 푸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온유한 말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받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한 말을 예수님께 들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해답을 얻었습니다. 어디에서 얻은 해답입니까? 온유한 말. 여기에 해답이 있었던 거죠. 평생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여기에서 풀어졌습니다. 온유한 답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위기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위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였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큰 위기였냐 하면 군병들이 무기를 무장하고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만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11제자가 살아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걸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11제자들도 잡아 죽여야만 이 세상을 마귀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아시고 이 위기를 벗어날 실마리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그 로마 군병의 말고의 길을 단방 잘라버린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11제자들도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내가 그로다.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조금 전개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나만 잡고 나의 제자들은 풀어주라.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합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만 잡아가고 11제자들은 놓아줍니다. 여기에서 세계 복음화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자기의 제자를 가룟 유다를 꾸짖고 로마 군병들을 꾸짖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장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유한 말이 해답입니다. 오해를 풀고 갈등을 풀고 분쟁을 푸는 유일한 길이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진금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자기 친구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15명 정도의 시험관이 시험을 치릅니다. 구두로. 여러 가지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그 김진금 목사님 답변을 잘하셔서 이제 다 통과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은 아직 목사 안수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15명의 모든 목사님들이 찬성을 했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그 해에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불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를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똑같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15명의 시치 목사님들은 다 찬성인데 그 선교사님이 또 이러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동의합니다. 한 해를 더 미루기 동의합니다. 저기에서 제청합니다 해서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같은 노예에서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 이 김진금 목사님은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께서 반대해 주셔서 좀 더 준비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친구 전도사님이 문제입니다. 이분은 그 선교사 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선교사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지금 이렇게 호송세월을 보이고 그놈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선교사님을 만나도 별로 이렇게 좋게 대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3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또 목사 안수를 보는데 이 김진금 목사님은 통과가 되어서 3년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진금 목사님은 예수교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서 목회를 잘 하셔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답이 어디 있는 겁니까?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은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내 문제를 푸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고 부드러운 언어, 또 겸손한 언어를 말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삶이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전쟁이 거쳐졌습니다.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이 해명하는 말이었지만 그걸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지파가 7년 동안에 희생했던 삶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삶의 행실이 그들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효력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풀고 분쟁을 화해로 만들어서 더 건강한 공동체, 더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 평소의 삶이 신뢰를 쌓을 만한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지파가 지난 7년 동안에 얼마나 희생적으로 섬겼습니까? 희생자들,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그 9지파의 기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희생적인 삶이 바로 그들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행한 선행과 믿음을 주는 행위들이 바로 오늘 내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푸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들은 부인들에게
정말 섬겨줘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오해들이 신뢰하고 믿음을 줄 만한 남편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 말. 근데 가장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래가는 가정을 보면요, 그 삶이 개판입니다. 희생적으로 섬김의 삶이 없습니다.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가식적으로 여겨집니다. 사기꾼처럼 여겨집니다.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말들이. 나의 해명과 나의 말이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마루를 다 깔고 이제 짐을 처제와 아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 옛날에 연애 편지가 들켰어요. 어디다 감춰놨는데 그걸 발견해가지고 나한테 온 겁니다. 이름이 최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이 편지가 한 장 있네요, 이래요.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다 청산을 해야 되는데 큰 대역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남겨두는 것은. 식은땀이 뒤에서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났네. 내용까지 읽었나? 그렇지는 않았겠지? 해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선교사 시절에 내가 명성교회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나에게 팬레터를 너무 많이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한 장이다. 그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3차 대전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 과거의 평소의 삶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과거의 삶이 정말 바람둥이였고 강남제비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그걸 해명하더라도 그 가식적이고 더 가증스럽게 들리는 것뿐이죠. 내 과거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본문에 좀 비추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에스더의 사건인데요. 에스더에서 보면은요, 이 굉장히 큰 이 유다 민족이 다 말살되는 이 큰 위기를 벗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리 대신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는 음모를 꾸밉니다. 임금에게 이 모르드게를 중상모략하고 유대 민족을 중상모략해서 이미 다 죽이기로 조서를 다 꾸며서 전부 다 보내버렸습니다. 임금이 자기의 의인을 빼어줘서 네 마음대로 조서를 쓰라고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의인까지 뽑아줘 버렸습니다. 디데이가 점점 가까워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 죽는 위기, 모든 민족이 다 몰살되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오해를 푸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신임을 받는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다 죽이기로 이미 조서를 다 꾸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스가 역전의 반전을 소개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위험한 민족이 아니고 유익한 민족임을 증명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증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임금의 오해를 풀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에스더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임금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역대 기록을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 기록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임금을 암살할 그 계획을 발견해서
임금님께 고해서 임금님을 죽음에서 살려준 그 이야기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드게가 내가 죽일 그 모르드게가 이 일을 했어?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나를 살려준 그 사람에게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보상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속한 유대 민족이 이 페르시아에게 유익한 민족임을 증명한 거예요. 무엇이? 그의 과거에 신뢰를 주는 선행. 이 한 가지가 그를 살렸고 유대 민족을 살려서 불임절을 가져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역전의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내 과거의 삶에 아름다운 선행의 기록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선한 행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오해로 망가질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선한 행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해주고 남편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행실들이 가정에 오늘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오해와 문제들을 푸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9지파와 3지파는 화해를 합니다. 더 건강한 민족으로 발전됩니다. 이런 발전과 성장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과 사업터에 있어야 합니다. 오해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독선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져도 함께 상의하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글만 보고 소문만 듣고 내 주관적으로 경솔히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칠고 가격한 말을 버리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평소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남을 섬기고 선을 행함으로 믿음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오해와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그런 가정,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